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어떤 책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실 뭐 다 좋아하죠. 뭐 싫어하는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좋아하지만 저는 다니엘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를 왜 좋아하냐면 다니엘서가 그려지고 있는 무대가 우리가 알듯이 포로기예요. 포로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나라가 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살던 시대, 적국의 노예가 되어서 어떤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근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런데 보석 같은 믿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다니엘도 좋아하지만 전 다니엘 세 친구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혹시 다니엘 세 친구의 이름을 아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근데 여러분 이 세 이름은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원래 유대식 이름이 본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게 원래 자기들 진짜 이름이에요. 근데 바빌론에 가서 강제적으로 이름을 부여받죠. 안타깝게도 그 이름에는 여러분 바벨론 신의 이름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름이 성준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강제적으로 개명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제 이름에 뭐가 들어 있냐면 만약에 일제 시대라고 가정하면 일본 신의 이름이 제 이름에 들어 있다.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이들이 지금 강제적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지만 그 이름 속에는요 바벨론이 섬기고 있던 신의 이름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자,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내가 부여받은 이름대로 내가 바벨론에 살아갈 텐데 바벨론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본래 내 이름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인가? 그들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세우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두 이 신상에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던지겠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저렇게 엄청난 신상을 세워두고 다 절하라 하는데 지금 세 명은 지금 절하지 않고 있죠.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내려주시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물불에 들어갈지언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들어가면 풀물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할렐루야.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결코 저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상황에도 그들은 담대하죠. 그럼 죽음이 뭡니까? 혹시 여러분 죽음 앞에 선 적 있으십니까? 죽음은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무력화시키죠. 돈, 명예, 성공, 부귀 그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다 무력화됩니다. 너 1억 천금을 가질래? 생명을 가질래? 그럼 뭘 가지시겠어요? 헷갈리신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너 왕이 될래? 생명을 가질래? 뭘 가지시겠어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돈이 뭔 소용이고 성공이 뭔 소용이고 좋은 음식이 뭔 성공이겠습니까? 중요한 건 생명이죠. 죽음은 모든 것들을 다 무력화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 세 친구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들은 담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죠. 믿음 때문입니다. 갈렙을 생각해 볼까요? 갈렙은 여러분 그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할 때 어떤 땅을 요구하냐면 헤브론이라는 땅을 요구합니다. 헤브론이라는 땅은 여러분 산악지대예요. 고산지대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누가 있었냐면 골리앗 같은 아낙 자손들이 있었어요. 3미터가 넘는 거대한 거인족들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헤브론 땅을 구합니다. 갈렙이 누굽니까,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딱 두 명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광야에서 20세 이상 계수되었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남자만 60만 이상이 다 죽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60세 미만입니다. 그러면 갈렙의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85세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모든 사람들이 60세 미만인데 갈렙의 나이가 85세면 나이 차이가 많죠. 그러면 누구보다도 좋은 땅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지위가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가장 험한 땅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운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늘 담대할까요? 그렇지 않죠. 여호수아를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듯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임하셔서 세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야 담대하라. 강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세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상황을 보면 모세가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수종 들고, 물론 여러분 모세의 모든 것들을 다 배웠고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한 다 보았지만 옆에서 수종을 드는 것과 본인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모습은요 우리에게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두려움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죠. 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사랑교회 부임할 때 너무나 두려웠어요, 사실은요. 잘 못 느끼셨죠? 예, 못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굉장히 전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목사로서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20년 넘게. 근데 부목사랑 담임 목사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느끼는 무게감이 달라요. 부목사는 시키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책임도 별로 지지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담임 목사라는 자리는요, 많은 책임이 있죠.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실은. 아마도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세 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만약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도 왜 믿음이 없냐라고 꾸짖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상황이 그를 두렵게 만든 것이죠.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붙잡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변화예요.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들은 굉장히 두려운 자들이었죠. 겁쟁이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그들은 배운 것이 별로 없어요. 경험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죠. 권력이라고 눈꼽만침도 없죠. 사회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아요, 사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존재감 제로인 사람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표현할 때 단 한마디면 충분하죠.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가장 하층민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들이란 의미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부릅니다. 하고 많은 호칭 가운데 천사들은 일부러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아 부를 때 유쾌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요, 그들을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부릅니다. 왜 일부러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닌 자들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들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기시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이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갈릴리 사람이다. 뭐가 필요할까요? 능력이 필요하겠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갈릴리 사람이니 내가 너에게 뭘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내가 약속한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갈릴리 사람이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그들이 말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그들에게 능력이 임하고 저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저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가지고 19번 설교를 했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제목은 사도행전이지만 사실 사도행전이 아니에요. 뭘까요 그러면? 성령행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행전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두려움투성이었고 약점투성이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이 땅끝까지 나아가는 성령 행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한복판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여러분 담대함의 변화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담대함의 변화. 예, 담대함의 변화.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담대하게 바뀌어요. 할렐루야. 담대하게 바뀝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온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었던 그 겁쟁이들 쫄보들이, 그들이 담대하게 되어서 땅 끝까지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라 갈 때 그 안진뱅이 앞에서 담대하게 손을 뻗어서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기 시작하죠. 사내들인 공회가 그들을 포박하여 협박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겁박하고 위협하고 협박해도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협박과 위협 속에서 온갖 모욕과 온갖 박해와 온갖 공격을 당할 때 심지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그들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아,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받고 있구나. 이것이 그들의 기쁨이 됩니다. 스테반 뭘까요? 스테반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기 시작하죠. 돌에 맞기 시작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주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예, 혈기로 가득 찬 모습으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스테반은 기도하며 죽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볼까요? 안디옥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준우 목사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하라.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와 잘됐다, 이번 기회에 저 꼴배기 쓰는 사람 안 보니까 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안디옥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를 위해 파송하라.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 저 두 분이 우리 교회에서 떠나면 이 안디옥 교회는 넘어질 텐데, 흔들릴 텐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파송받아서 1차, 2차, 3차, 오늘 4차까지 선교 여행 떠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결박당할 뿐 아니라 이 길을 가면 나는 죽을 수 있겠지만 죽음도 나는 각오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숱한 고난과 숱한 위기를 넘기고 또 넘기지만 그는 죽음 앞에 담대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 가지입니다. 담대함. 담대함.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고요? 담대함이에요. 방언, 신유, 치유, 가르침, 그거 말고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능력은 담대함이었습니다. 그 담대함은 여러분 죽음도 이기는 담대함이었죠. 어떤 상황에도 결연하게 내가 내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목숨처럼 붙잡았던 내 재물, 내 스펙, 내 성공, 내 지위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이 영원한 생명, 저 천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복음, 그거 내 포기하지 않고 난 나아가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전파하며 가르쳤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죠. 가택연금 형태로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내 입을 잘못 열면, 잘못 말하면 더 많은 죄악들이 가중되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개의치 않습니다. 난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판단하죠. 그리고 자기에게 오든 모든 사람, 심지어 자기를 직갔던 그 시위대 사람들에게도, 병사들에게도 바울은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 시위대 병사들이 죽게 돌아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인가 있어야지만 담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이 많고 지식이 많고 권력이 많아서 뒷배경이 든든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인가 가졌기 때문에 누리는 담대함은요, 그냥 세상의 담대함이겠죠. 그러나 성도가 누리는 담대함은요, 다른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담대함은요,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갈릴리 사람들 아무것도 없었고 배운 것도 없던 그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임했고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평안함을 누립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계속 죄송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담대함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요? 아니요. 돈은 언젠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 젊음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지위 높다고요? 그 지위가 영원합니까? 대통령도 5년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위가 여러분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 우리의 담대함이 그런 것에 기인한다면 우리는 언젠간 넘어질 겁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담대함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 담대할 수 있죠.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내 삶이 지금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러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 앞에 직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심령마다 하나님을 허락하시는 그 담대함이 충만함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담대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당당하고 계시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 때문입니까? 만약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면 그것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오늘
갈릴리 사람들, 아무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던 그들이 성령이 임해서 담대하게 세상을 품고 나아갔듯이,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사도행전이 우리 삶을 통해서 쓰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이끄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게 나아갔듯이, 오늘 이 역사가 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김종호 목사님 잠깐 소개할 텐데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좀 나와 주시죠.